잠언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성경 구약 성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짧은 3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7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또 변했습니다. 요새 청년들이랑 좀 같이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모처럼 청년들과 함께 좀 밖에 나가서 같이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저 몸이 청년 시절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구 한 2게임 뛰고 게임을 했더니 바로 그냥 이렇게 몸이 반응을 보이네요. 그래서 좀 좋은 목소리로 들려드려야 되는데 뭐 나쁘지 않죠? 이 목소리도. 예. 자, 2026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달간 좀 특별한 말씀들을 주일마다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첫 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도 기억 안 나는데 첫 주는 너무 무리죠. 빌립보서 3장 말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제는 그리스도였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신자된 정체성은 이 연합에서 시작된다는 것.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사람은 그와의 연합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가장 귀한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복들,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복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신자에게는 어느새부턴가 힘든 삶의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관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같지 않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세상 속에서의 염려와 근심, 걱정에 묻혀버리는, 거기에 얽매여버리는 그런 삶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주의 주제였죠.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 나라의 시민인 신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을 기적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참 감사한 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때 각자 도생하도록 그냥 남겨놓으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부르셨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쉽지 않은 신자의 삶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지난 주일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 교회 공동체입니다. 신자는 교회에서 서로의 죄성으로 인해서 부딪히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함께 풀어지는, 그래서 그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표현을 쓰죠. 자, 이 3가지 주제들 제가 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이 3가지 주제, 앞선 주제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이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해 말까지 묵상하던 그 말씀인데 언제 시작하나 이러고 계셨을 텐데 다시 창세기 아브라함의 때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자, 신자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앞에서 배운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린 도대체 무엇에 기대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람은 보통 뭔가 살면서 기대는, 의지하는 그런 구석이 생깁니다. 소위 믿을 만한 구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죠. 여러분들에게는 믿을 만한 구석이 뭡니까? 은행의 계좌에 담겨 있는 돈인 경우도 있고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어떤 특정한 정치 노선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살아온 도덕적, 윤리적 그러한 종교적인 삶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자신이 쌓아온 전문 지식이나 커리어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구축해온 인맥, 내가 갖고 온 나의 가족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전수해 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아버지들, 뭐 어머니들도 사실 포함이 됩니다. 자녀의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자식에게 얼마나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으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은 기댈 만하더라. 이런 것들은 기댈 게 아니더라.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하고 싶으세요. 이것만큼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이더라. 이런 얘기들 끝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 중에 지혜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해서 말을 합니다. 13절과 14절 한번 보실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대상들을 보시죠. 은, 금, 정금, 진주. 세상에서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값도 요동하지 않는, 이거는 정말 믿을 만한 자산이다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지혜와 명철, 이것이 너희가 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해주는 1차적인 아버지는 누굽니까? 모든 부와 권력, 명예 다 누려본 왕 솔로몬 왕입니다. 이 잠언의 저자죠. 하지만 묵상해 가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목소리를 통해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라는 이 인간한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오묘하고 깊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것의 맛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향해 정말 꿀이 떨어지는 그런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얘야, 이것만큼은 붙잡고 살아라. 꼭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본문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안 믿으시나 봐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진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조언을 듣기 시작하자마자 되게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듣기 싫은 얘기할 때 자녀들한테 딱 보이는 변화가 뭐죠? 표정. 바로 얼굴에 대본에 드러나는 게 듣기 싫습니다. 딱 그 표정이죠. 그냥 무표정하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나마. 근데 제 어렸을 적을 기억해 보면 이 듣기 싫은 얘기를 들을 땐 표정이 그냥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막 얼굴에 그냥 확확 다 드러납니다. 이거 좀 유연하게 감췄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부모님이 아셨죠. 얘가 듣기 싫어하는구나.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얼굴색을 아주 불편하게 바꿔버리는 그 말씀 5절 뒷부분이죠.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안 불편하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불편한 얘기인지 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의지라고 풀이된, 의지하지 말라, 의지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자신의 모든 무게를 여기에 싣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살짝쿵 기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여기에 모든 걸 다 거는 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왜 듣기 불편한 얘기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숱하게 들어와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세상적 조언과 너무나 다르거든요. 여기 혹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경기가 끝나면 보통 뭐가 있죠? 별로 안 보시는군요. 경기 끝나면 그날 가장 인상적인 플레이를 한 그 선수와 인터뷰가 꼭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뷰를 하는데 대개는 이제 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김아무개 선수, 그동안 슬럼프로 참 고생하셨는데 오늘 완전히 그거를 털어낸 듯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그런 슬럼프를 털어내셨죠? 뭐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이면 100. 진짜 이 선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저 자신을 믿었습니다. 이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선수들 I just trusted myself. 이게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임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 말을 우리가 그냥 흘려들 수 없는 게 우리에게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와 똑같은 말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모든 게 다 무너져도 마지막에 내가 믿을 만한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이렇게 우리도 말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소위 지혜롭다는 모습입니다. 자, 듣기 싫은 소리가 언제 더 극도로 듣기 싫어지죠? 반복될 때, 그렇죠? 7절에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 사실 이 잠언서를 쓰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죠? 한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그냥 심하게 부어주셔서, 제가 그냥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열왕기상에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심히 크게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존재 본 적 있으세요? 너무 지혜로워서 그냥 모든 나라에 이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진 사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각국에서 이 지혜를 들으려고 이 사람을 찾아올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보다 점점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죠? 세상적 욕망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 전무후무한 지혜가 정말 넘친다는 이 왕이 우상과 부를 따르면서 성적으로도 문란함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최악의 미련한 왕으로 몰락해 버립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가 그대로 빼닮은 이야기가 우리가 한동안 묵상했던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시작하는 부분, 아담이 밟았던 그 죄악의 전철 그대로 똑같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 역시도 어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누리고 있을 때에는 어땠죠? 에덴의 지혜로운 통치자로 서 있었단 말이죠.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 생물들, 동물들의 동물들을 지어 놓으시고는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그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청지기로 그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권세가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통치자만이
이름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닌 것 같아요. 각 생물들을 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적겠습니까? 그냥 뭐 A, B, C, D 이렇게 졌을까요? 아니죠. 꽃이면 꽃의 그 특성을 관찰하고 이 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이름인 꽃이라고 붙여줬겠죠. 뭐 동물이면 사자면 사자의 그 이빨과 또 갈기와 꼬리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밀림의 제왕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다 파악하면서 포식자 중에 우두머리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이것을 보고 그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볼 줄 알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갖고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죠. 그렇게 지혜롭던 이 아담이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어떤 현상,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느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거기 적혀져 있는 표현 6절의 표현을 여러분들 보시면 그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기대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부족함 없이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 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이상한 지혜가 등장한 겁니다. 이들이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스스로를 가장 믿을 만한 지혜자 우상으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소위 넘사벽의 그런 지혜 소유자인지 몰랐을까요? 몰라서 갑자기 스스로에게 기댔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보낸 그 시간이 얼만데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께서 거니시던 그 에덴에 함께하던 아담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매번 마주하는데 다 알죠. 근데 자신의 알량한 지혜가 비교할 수 없이 볼품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를 택한 것일까요?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미 아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나의 지혜대로 하고 싶은 그게 더 나은 거라고 믿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주셨는데 다 보여주셨는데 몰라서 안 믿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죠? 남은 옵션은 하나입니다. 알지만 안 믿는 겁니다. 불의로 그 진리를 딱 막아버리고 나는 안 믿겠습니다라고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역시 또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다짐하거나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들이 삶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아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그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자인 것을 알지만 그 죄를 짓는 순간만큼은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지혜자라고 스스로 믿고 싶어서
아닌 걸 알지만 믿고 싶어서, 나의 죄악된 습성 때문에 믿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죄에서 나오는 아주 왜곡된, 아주 얕은, 게다가 스스로를 해하게 되는 정말 지혜 아닌 지혜를 끝까지 잡고 싶은 그런 욕망, 그게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뭐라고 적혀져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했으면 좋겠다. 신뢰 한번 해볼래? 아닙니다. 신뢰하라. 명령입니다. 지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 신뢰, 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뭔가, 왜냐하면 신뢰, 믿음은 이게 관계 안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는 머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참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에서 보는 지혜서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 자신에 집중하면서 수행과 명상을 하면서 내면을 더욱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서 참 지혜가 사라진 시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즉 아담이 죄를 짓고 그렇게 가깝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렵지 않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아멘이 잘 안 들리네요. 네, 저만 목소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혹시 감기 걸리신 분들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난 안 궁금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내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혜의 회복을 꿈꾸지만 동시에 그래도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영역 요 정도는 좀 남겨놔야지, 요 정도는 좀 확보해 놓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다하라, 두 번째는 범사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범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6절을 한번 보시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인정하라는 말이 뭐 그냥 살짝 고개 좀 조아리고 아는 척해라 이 정도 수준의 의미가 아니고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는 수준, 이 정도의 인정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그 정도의 인정은 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들 알고는 있어요. 심지어 웬만한 신자들보다 훨씬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잔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 없이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베스트셀러라 하는데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사봤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인정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이죠. 코람데오를 뜻합니다. 코람데오, 인정. 하나님 앞에서 삶 전체를 그분의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도 그분으로부터 왔으며 나의 구원도 그분으로부터 왔고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그 어느 것 하나도, 어느 한 부분도 그분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 삶이 완전히 속해 있다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녀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인정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깊고도 깊은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인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정을 범사에 하래요. 범사가 무슨 뜻인가요? 모든 일에 내가 속한 모든 영역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예외가 되는 영역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길을 걸어야 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참 싫어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여기 이 부분들 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좀 안 됩니다. 요거는 그냥 요건 좀 놔두시죠. 아주 예전에 이 광고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되게 반가울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광고였던 것 같은데 한석규 씨가 아주 미모의 여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화기 벨 소리가 확 울립니다. 그러자 울리자마자 이걸 뚝 끊으면서 나오는 캐치프레이즈,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이라면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기억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나의 죄악된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은 어떤 순간이 되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그 메시지 일단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 죄악된 상황을 만끽하고 싶어서 그거를 차단해 냅니다. 이게 무슨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이 됐을 때, 죄악을 저지르고픈 욕망이 나를 장악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지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영역만 들어가면 너무 미련하고 우매하고 고집불통인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딱 그 영역만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지 않나요? 끝까지 못 놓고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그런 것들,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주변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마음먹은 내 생각에 그냥 집중하고 집착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이런 영역들이 참 꽤 있다는 것, 꽤 많다는 것을 발견해 갑니다. 굉장히 괴로운 과정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에게 이런 영역이 이렇게 있다니. 아마 사람들마다 다를 겁니다. 이런 영역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역으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진정한 지혜와 성숙이 있는 신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한 성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역까지도, 내가 이건 최후의 보루라고 놔둔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떠한 나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내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그 생각보다 아주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이제 범사에 말고 또 한 가지 키워드는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라. 자, 앞에서 이 범사에는 모든 영역, 모든 카테고리를 다 드리라 이런 메시지였다면,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몇 퍼센트까지 드리는가를 묻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거를
쏟으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무슨 감정적인 이런 걸 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 결단함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무조건 all or nothing, 뭐 아니면 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혼의 언약이 아마 좋은 예가 될 겁니다. 부부간에 배우자에 대한 서로의 헌신도는 몇 %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85%? 74%요? 100%입니다. 100%.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요, 남자가 이 여자와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서 이 남자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이 여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뜻하고, 여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를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는 이 여자를 보살피고 이 남자를 보살피고 아끼는데 쓰여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헌신의 100% 헌신의 표현인 것이죠. 조건에 관계없이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관계, 이게 바로 언약 관계인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라는 거, 뭐 이거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처음 듣는 분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이 아름답고 마땅한 이 관계로 우리가 지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걸 다 알지만 문제는 뭐죠? 그게 생각처럼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 되는 일이라면 잠언서에서 이걸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래 죄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서 3장이 가르쳐 주는 바는 죄 아래 놓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정말 불가능해 보이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이 가능해지고요, 마음을 다해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에게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이게 가능하도록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나다지셔서 친히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야 했죠?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까 로마서 1장의 그 말씀과 같이, 3장의 그 말씀과 같이 놓고 보면 좋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5절에 하나님의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빛이 어둠에 비추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밝아지죠.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칠흑 같은 어둠이란 겁니다. 좀처럼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정도로 아주 강팍한 마음, 그게 죄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우리는 참된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세요.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뒤에 있는 잠언서의 8장을 보시면 우리가 금요기도회 가운데도 이 말씀을 다루는데 첫 절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마치 의인화된 어떤 인격체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드러내시는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강팍한 마음 가운데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힘이 있어서 정말 양날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어느 순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가 절대로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리는 그 소리가 어느 순간인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쉼이 되어주신 그 역사가 바로 십자가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심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쏟아내심으로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음성을, 그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들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르시는 이 소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이 높고도 넓고도 놀라운 이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낮고도 낮은 곳까지 친히 오셔갖고 우리를 복음 가운데 끌어안으신 거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가는, 말씀 안에서 배워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이 언약 관계 안에 이미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혹시 삶 가운데 정말 왜 이렇게 풀리지 않지? 왜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왜 이렇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끙끙대는 영역들이 있지? 고민하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들어있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 그 누구도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을 빼어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나아가야 할 키를 발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지혜를 좀 사모하면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이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영역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삶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 혼자 하는 걸음이 아니라는 것, 교회가 함께 부대끼면서 지어져 가면서 그 지혜가 점점 우리들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 이 사실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에서 나 홀로 지혜를 찾는 그 우매함을 제발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품고 아끼고 돌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더 깊이 발견하시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민낯을
다 꺼내놓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 관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의 지혜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우매하고 죄악된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거부할 수 없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으니 주여 엉뚱한 데서 지혜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관계 안에서 참된 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에 기대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같이 걷는 길임을, 그렇게 찾아가는 지혜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맛을 더 깊이 함께 나누길 원하오니 우리 한샘교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